목자들과 목장 가족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준비해 나간 말씀하고 완전 180도로 오늘 다른 말씀을 증거하니까 잘 듣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데 보통 설교가 선명하게 내 안에 싹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들 연결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원고를 본 적이 없는데 하도 어리어리해서 내일은 원고를 봐야 되나?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해서 잡히는 게 없는데 방송실에 전화했습니다. 문자 넣었어요. 어쩌면 설교가 내일 바뀔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설교를 2번 이렇게 이제 가는데 자꾸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달에 저 칼럼에다 올리는 사랑의 신문술이 전편 읽었고 오늘 후편인데 그냥 오늘 읽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한번 읽어봤어요. 한번 띄워줄래요? 언제부턴가 소리가 들린다. 내 안에서 들린다. 쉼없이 들린다. 때로는 아련히, 때로는 뚜렷하게, 때로는 부드러이, 때로는 강렬하게 청한 소리. 천상의 소리다. 맑게 흐른다. 너무 맑은데, 시리도록 맑은데 뜨겁기는 영광론이 일어서 이 소리를 증명하리. 내 안에서 하는 소리. 끊긴 듯 흐른다. 그리고 또 흐른다. 쉼없이 흐른다. 이 시간도 흐른다. 말하지 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소리. 언제부터 흐르는지, 어디를 향해 흐르는지 내 안에서 흐른다. 이 시간도 흐른다. 행연 위라도 눈치채랴 부끄러운 듯 숨기고 싶은 소리. 때론 가슴을 열고 터뜨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소리. 난 하루하루 그 소리에 포로가 되어 행복을 노래한다. 오늘도 그 신비의 소리 주에 내일을 향한 비전의 나래를 펼친다. 내 안에서 흐르는 기묘한 소리를 깨달은 것은 바로 그날 이후다. 주님과 사랑의 미략을 했던 그 밤. 주님, 제가 주님을 제일 사랑하면 되겠네요. 자라나는 사랑 자체 펼쳤던 그 밤 이후다. 이 소리는 영원하리라. 산자의 땅에서 내 호흡 멈춰 내 사랑하는 님의 품에 얼싸안기는 그날까지 님과 뒤엉겨 영혼을 노래할 때까지 영원하리라. 그 소리, 사랑의 신의 물소리. 이 소리는 이 글은 배경이 우리 교회 초창기에 저는 기도원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기도도 안 해보고 난 무조건 기도는 한다. 초창기 때 그때는 도마동이 거의 대전시내 끝이었으면 서쪽 끝인데 동쪽 끝 비레리 산중턱에 가건물을 빌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 사랑잔치를 펼치게 하셨는데 그 밤 이후로 제 목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목회를 대하는 제 자세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밤 때문에 오늘 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냥 내가 지금 설교를 이제 이렇게 오늘 설교해야 되니까 설교를 이렇게 이제 묵상하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이제 볼펜을 꺼내가지고 그 은혜, 주님이 특별하신 은혜의 포인트들을 한번 내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렇게 적어봤는데 그걸 다 적어놓고 났는데 제 마음속에 내가 우리 한바지기 히스토리와 함께 주님이 특별히 베푸신 은혜를
한번 이렇게 주일날 강단에 해야 되겠다. 그리고 보니까 12개인 거예요. 내가 이제 은퇴하고 5년 동안만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기로 하면 이제 1년 남았습니다. 꼭 1년 남았는데, 그래서 이거 히스토리도 되고 내가 받은 은혜니까 알지만 한번 새 가족들이 많으니까 몇 년 동안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갑자기 설교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한번 더 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아멘. 12가지 은혜를 제가 이제 좀 잡았는데, 물론 중간에 어떤 은혜라도 생각날지 모르는데 오늘 새벽에 그래서 12가지를 먼저 잠깐 소개하면요, 일단 예수님 만남의 은혜입니다. 제가 예수님 만난 거, 제가 예수님 안 만났다면요, 여러분 보지도 못할 뿐 아니라 제 인생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이제 들어야 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는 전쟁동입니다. 6.25 50년 남북전쟁 때 태어났어요. 만 71년 살았죠. 근데 그때는 전쟁 후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 하다고 그랬다고요. 뭐 진짜 제가 오죽 하면 틴에이저 청소년 때 꿈이 쌀밥이나 실컷 먹었으면 좋겠는 꿈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7살 때 매 맞고, 매 맞은 후에 완전히 제가 꿈이 짓밟혀서 내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안 만났으면 그때는 제가 쌀밥이나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그 꿈이에요. 그때는 다 춥고 배고프니까. 우리 마을은 특별히 뭐 아주 낙후된 마을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이제 겨울에는 집마다 고구마를 수습강으로 큰 둥어리에서 10가마 20가마 해놓고는 아침에는 고구마에 밥풀 묻은 밥 먹고, 점심은 고구마 삶아 먹고, 저녁에는 시래기에 쌀알갱이 붙어있는 죽 먹고, 그때입니다. 그때는 뭐 촉은 모피 진짜 독초 아니면 다 뜯어 먹었습니다. 꽃이란 꽃은 감꽃, 아카시아 꽃은 참 맛있죠. 골단추꽃, 그것도 맛있습니다. 진달래꽃. 한 번은 제가요, 지금 생각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진달래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야지막한 산인데 그걸 얼마나 뜯어 먹었는지, 그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철쭉꽃인 거예요. 철쭉꽃은 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는 토하고 싸고 며칠간은 그냥 거의 사경을 헤맨 적이 있어요. 그때는 배고프니까. 찔레꽃 노래 있잖아요. 그 찔레꽃, 엄마일 가는 길에 하얀 찔레꽃 하얀 잎은 맛도 좋지, 배고픈 날 가만히 따먹었다고 엄마 부르며 그 당시 춥고 배고플 때의 애원을 그린 노래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때 꿈도 없이 살았습니다. 교회가 없었으면, 예수 못 만났으면 진짜 착하긴 했지만 정말 이제 비참한 삶을 살았을 텐데요. 그런데 감사하게 저희 마을에 사랑방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게 나갔고요. 3년 열심히 나갔어요. 세례도 받았고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우리 교회는 구조상 예수님을 못 만나면 안 되는 교회예요. 그 당시에 용문산 나원모 장로님, 그분이 뭐 나중에 뭐 이상한 소리에서 이단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분이 정상으로 활동할 때, 전성기 때 거기 가서 은혜 받고 온, 불 받고 온 분이 개척을 했거든요. 불로예요. 이제 가을 11월 하순 되면 농한기, 이제 일이 다 끝나니까, 옛날 농경사에 했으니까, 그러면
2월 말까지 70일 정도를 저녁마다 붕해를, 그것도 6시에 모이면요 11시까지 막 4시간 5시간 하니까 오면 전부 다 불덩거리는 거예요. 막 전부 다 그냥 진짜요. 막 회개하고 방언하고. 우리 친구는요 얼마나 이게 강하게 받는지 우리말을 못해요. 야 그럴 정도로. 그런데 나만 이방인이었어요. 얘기하라 그러는데 난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영적 세계를 몰랐으니까 착하게만 살면 된 줄 알았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네요. 교회가 막 성령 충만하니까, 옛날에는 그 시골 마을에 어느 마을이든지 미친 사람들, 정신이상 된 분들이 이렇게 봉두남바라고 다니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마을에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두 분이 있었는데, 남자분, 여자는 완전히 정말 이제 뭐 이러고, 남자분은 조금 점잖게 이렇게 정신이 된 분이에요. 그랬는데 그 남자분 엄마가 우리 나오니까 이제 충만하니까 귀신 쫓으러 가자 해서 그 집에 갔어요. 귀신 쫓으러 갔는데 그분이 우리 사촌 형님 친구예요. 10명이 들어간 줄 알고 있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저보고 아는 척 하는 거예요. 너 누구 하냐 임마, 너 같은 게 여기는 왜 왔어? 그러는 거예요. 난 충청도 말로 임으로 오니까 그런 줄 알고 들어가 앉았는데, 문제가 생겼네요. 찬양을 하는데, 그때는 뭐 예수 이름으로 그런 찬양도 생기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찬양하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뭐 우리들의 싸울 것은 뭐 이제 마귀들과 싸울 때, 이런 찬양 부르는데, 어쨌든 저는 그때 목소리가 카랑카랑했으니까 찬양은 성령 안 받아도 노래니까 잘했잖아요.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찬양이 시작되는데,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해야 되는데 이게 입이 버벅거리고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기도 시간이에요. 저는 뭐 방언 전부 다 방언 기도 은사 받았는데, 저는 못 받아서도 뭐 소리 아버지 주야 소리 지르고, 그런데 그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2-3시간 속된 말을 삐리기를 뽑고 씨름을 하고는 끝나자마자 기분 나쁘니까 얼른 튀어나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그 리더 하는 그분이 쫓아나왔어요. 나보고 이 선생 불렀어요.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냥 기분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하고 쳐다보니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선생, 제가 성령 안 받아서 세례 받았고 주일학교 반사했으니까 선생이 불렀어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들어갈 때 왜 그 사람이 너한테만, 이 선생한테만 너 같은 게 여기 왜 왔냐 그렇게 말했는지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임으로서 그랬겠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귀신이 그게 귀신이 귀신같이 않은데, 귀신같지 않은데 우리 가운데 성령 받지 않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너밖에 없으니까 너 같은 게 여기 왜 왔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뭐려고 그랬는데, 내가 처음 했잖아요. 처음으로 가위 눌린 것처럼, 가위를 안 눌려봤는데 뭔가 영적인 느낌을 내가 체험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계신가, 영적 세계에 뭐가 있나.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해서,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주님 만나달라고. 뭐 방언 은사 받아야 되는 줄 알고, 그분이 그래요. 영문산 가서 자기는 소나무 3개 분질러서 방언 받았다고 해서, 나도 눈 덮인 산에 가서 소나무 3개를 분질렀는데 그런데 감사한 게, 어느 날인가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 안에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지금은 눈에 선한데요. 51년 지났어요. 제가 21살 때 사건이니까. 근데 주님 만나고, 주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배당문을 딱 열었는데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20년 동안 보아온 그 하늘, 그 땅, 그 동산, 그 목바위, 그 시내, 그 풀, 그 꽃, 그 돌짝밭인데 창세기 일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감미롭고 황홀하고 너무 좋아서 제가 주님 이 몸 바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서운이라는데, 목사되는 서운이라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 말하니까 그건 서운이다, 안 하면 되는 게 없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없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제가
군대 제대하고 지방신학교 중학교만 졸업했으니까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으니까 별과 입학한 거예요. 시골교회 가려고 했는데 낙도나 오지 가려고 했는데 갈 데 없어서 개척을 한 건데 어쨌든 예수님을 제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주님 만난 사건 큰 은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정과 여호와 이레의 은총, 하나님의 예정과 여호와 이레의 은혜 준비하셨고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준비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정하고 준비한 그 복을, 그 은혜를 찾아가는 그 은혜. 두 번째 제가 은혜예요. 세 번째는 따릅니다. 금식과 부르짖음의 은혜. 야, 부르짖는 기도. 어제는 제가 목이 새도록 기도했는데 그게 지금 은혜였어요. 네 번째는 합니다. 담대한 선포의 은혜. 주먹쥐고 따라합니다. 인생은 더 설명, 인생은 선포다. 믿음도 선포다. 믿음이 있으면 선포하게 되어 있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그 다음에 은혜가 우리 은혜 엄마 만난 은혜예요. 결혼의 은혜죠. 배우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너무 과분하고 너무 딱 맞는 이제 아내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게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들은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중매를 만났는데 그 전에 제가 그 교회를 나중에 전서로 갔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 전에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내가 갔을 때는 시골을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난 적이 없죠. 근데 이제 신학교 다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학생고 다니고 교수였어요. 근데 그 교회 부흥하는데 신학생들 11명이 그냥 교수님 교회에서 부흥하니까 눈도장 겸 은혜 받으러 간 거예요. 근데 우리 은혜 엄마가 오늘 우리 하나를 찬양 너무 찬양했는데 우리 한번 격려 박수 부탁합니다. 찬양인데 소프라노 파티에서 찬양하고 있는 성가대 찬양하고 있는데 쭉 들어가는데 내가 들어왔대요. 내가 들어오는데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참 막다. 이 시대에 저렇게 순수한 사람이 있어? 동시에 그런데 되게 못생겼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주님께서 저게 네 남편이야. 그래서 아이고 주님 저렇게 못생긴 사람이요. 어쨌든 근데 나중에 집사님들이 이제 선보를 받는데 나니까 뭐 우여곡절 많았죠. 한다 안 한다 해가지고 뭐 1년 지나는 또 많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송승훈이 아니면 나하고 살아줄 여자가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아이고 사모님은 목사님하고 살아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살아봐 좋은가. 어쨌든 결혼의 은혜 그리고 아까 읽어드린 사랑의 신의 물소리 그 은혜 그 사랑 잔치를 펼쳤던 그 밤 이후로 내 목회관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 은혜 그리고 고난의 은혜 하나는 따라합니다.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 고난이 복이라 3년 제가 그 당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았는데요. 여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3년 동안 물질 문제, 환경 문제, 사람 문제 하나님이 그냥 정말 이제 공중전까지 다 훈련시키셨는데요. 근데 그 훈련을 통해서 제 그릇이 커지고 견고해지고 좀 깨끗해지면서 오늘 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 어려운 분들을 제가 그때 기도 제목 첫째 기도 제목이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의 깊은 터널을 소득 없이 아픔만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는데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지금 힘든 분들 그냥 원망하며 병에만 낙심하며 절망하며 가지 말고 이때에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이 오면 주님 찾으라고 주는 줄 알고 주님 매달려야 합니다. 아멘. 고난이 나한테는 유익이고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결단 은혜입니다.
한번 주먹주고 결단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때문에 복받을 결단할지어다. 아멘. 행할지어다. 아멘. 제가 고난을 받으면서 그 결단을 했습니다. 복받는다. 반드시 복받는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 교회, 이 성전 대지 주신 은혜, 홍해의 기적이라고 하죠. 그때 주님이 여기를 주실 때 정말 지금도 생각 너무 감사해요. 그때 만약에 내가 하나님 은혜의 그 파도를 안 탔더라면, 하나님 예비하신 여호와의 일의 복을 놓쳤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물론 뭐 지금쯤 목회하고 있었겠죠. 그럼 뭐 500명, 700명, 뭐 많으면 1000명 목회 성도를 섬기면서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땅, 이 너무 좋은 땅을 주신 은혜, 한번 더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때 이 땅이 개발되는 건 제로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 계약하고 우리가 24시간 일일기도 또 금식기도 했을 때 이 앞으로만 풀려서 지금 우리가 여기 예배당을 짓고 길도 없는데 롯데가 다 내주고 다 했잖아요. 그 은혜. 그리고 장자권 사역위원회. 나는 장자권 사역을 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65세 은퇴하고 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은퇴하고 뭐 하지? 할 게 없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분광도 아니고 뭐 그런데 그냥 뒷방 들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분 아니면 목회 은퇴하면요 할 게 없어요. 그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복음을 일하니까 교회에다가 내가 한 100평짜리 식당 하나 빌려서 내가 식당 해야 되겠다. 식당 하면서 전도해야지. 화요일날 목요일날은 아파트 돌아가면서 70세 이상 노인들 모셔다가 공짜로 대접해주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 전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73년도 3월 달에 이 장자권 말씀 몇 줄 꼬시면서 3일 만에 제가 이 책을 써서 오늘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은혜죠. 그 다음에 만남 은혜입니다. 우리 여기 이제 교육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사님들, 여기 성도님들 있는데 정말 제 목회에 무조건 순종한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 집사님들 때문에 여기 있고, 더 귀한 건 우리 김종진 목사님 만남입니다. 후임자를 기도할 때에 영적 계보,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가정에서 자란, 그걸 아니까 제가 그런 다른 거 아무것도, 영적 계보가 몇 대 믿었느냐가 아니라 정말 바로 믿은 사람들.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죠. 제가 누군가가 그래요. UCLA에서 목회자들 특별한 세미나가 있으니까 가라고. 누구누구 간다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우리 부부 항공료 숙박비 다 대를 테니까 가라고. 그 갔더니 아무도 안 오고 우리 부부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미나를 못 했죠.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지금 같으면 제가 그냥 못 하니까 이제 미리 티켓 앞당겨서 왔을 텐데, 그때는 그런지 몰라서 그냥 거기서 의도주는 호텔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누가 키 큰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바로 우리 김 목사님 찾아왔어요. 복음 방송이 있었는데 이제 하여튼 저를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더니, 그 다음 또 가서 복음 방송 가서 또 우리말 하면 뭐 이렇게 뭐 새롭게 와서 이런 거에 하여튼 간증하고 그러면서 만났는데, 다 그 만나면서 들어보니까 일단 아버님이 나환자촌에 목회한다는 거예요. 사모님은 순교자 집안이구나. 나는 그거 나환자촌에서 목회한다는 그 소리 하나 듣고, 순교자 집안이라는 그 소리 듣고 무조건 70~80%는 내가 그냥 이제 이 친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두 번째 기도에 그릇 큰 사람, 내가 우리 목사님은 준마하고 나는 쪼랑말이 하는데, 이 그릇 작으면요, 이 그릇이 밴댕이만 하면
뭐 아무리 팔팔 끓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성도들이 나한테 조금 관심 갖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릇 작으면 괜히 그거 이거저거 시게 하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딱 많은 사람 하나님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여러분 이 연말에 뭐 777 전도 프로 또 말씀 뭐 읽기 또 뭐 이제 묵상 프로 또 자녀 기도에 또 연말 40일 꽉 채워서 또 특세 이게 이 코로나19 가운데 쉽지 않은데 이런 사건들 이런 사역들 또 이제 내년에는 또 100일 기도 또 한다.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코로나19로 많은 게 어려운데 우리 교회는 전혀 모르고 지나가는 게 이게 참 은혜죠. 그래서 그 이제 담임 목사님 만나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 그 장자 훈련센터 주년회 12번째 은혜가 그거였어요. 사실 작년 12월 중순까지만 해도 제가 제주도에 제일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그리고 그렇게 좋은 곳을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지난 한 주간 제가 제주도 기도하다가 이 말씀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얻게 하리라고. 그 진짜 왜 내가 이 말씀 생각했냐면 뭘 이제 책꽂이를 좀 옮기다가 내가 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예요. 거기 들어가는데 성도에 있는 거 뭐 버릴 수 없는 것 갖다 몇 개 두세 개 넣은 거 빼놓고는 단 100만 원도 안 들어갔어요. 전부 다 의자도 원목이고 주방도 원목이고 찬장도 원목이고 단수 원목이고 장롱도 원목이고 다 해놨는데 그냥 내가 채우지 않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에 내가 그냥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내가 지금 만약 그 집을 주면 원로 목사님이 이제 만변했다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런 집을 또 풍광도 너무너무 좋은 집을 살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 은혜인데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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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나의 나 되는 것이 주의 은혜임을 믿으며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런데요 구원받은 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왜? 우리가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는 것은 내가 뭘 보태서 구원받는 게 없어요. 100% 주님의 은혜인데 따라왔습니다. 오른쪽 주고 따라왔습니다. 삶에서 누리는 은혜와 복은 반드시 통로가 있다. 그 통로가 뭐였다 합니다. 생각의 통로, 입술의 통로, 기도의 통로, 행함의 통로. 삶에서 누리는 은혜와 복은 반드시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내가 무슨 생각하느냐 그 생각을 타고 복도 오고 저주도 옵니다. 입술을 타고 흐르는 복이 있고 또 저주가 있습니다. 기도를 타고 흐르는 복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몸으로 심은 것을 타고 흐르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먹 주고 선포하면 결단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이후로 절대로 나의 생각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사탄에게 뺏기지 않겠습니다. 주여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기도를 통하여 내려오는 은혜와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겠습니다. 주여 내가 행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겠습니다. 결단할시오다. 아멘.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너무 감사하죠.
말씀의 은혜를 주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때는 몰라요. 나는 방언은사 받아야 되는데 방언은사 못 받아가지고 버림받았나 별별 생각 다 했는데 말씀의 은사를 나중에 내가 뭘 깨달았냐면 그분이 이제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본문 읽어놔요. 그 설교하시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때는 내가 신구약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본 때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성경 읽고 저렇게 설교하는 거 아닌데 그럼 내가 아유 이게 뭔 생각이야 내가 그만 막겠네 떠나가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때 말씀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 말씀 사역을 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빛이잖아요. 자 지금 말씀인데 그냥 따라합니다. 태초에 선명하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모든 사람이 요한을 말미암아 빛을 믿게 함이라. 그는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셨나니 빛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빛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빛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쉽게 영접하는 자 할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이렇게 다 말합니다. 맞죠? 말씀이 혹시 온 그분 예수님이니까. 근데 문맥으로 보면 빛을 영접하는 겁니다. 빛이 왔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 영접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그 자에게 따릅니다. 빛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인가요? 아멘. 예수는 빛이에요. 아멘. 하나님 빛이에요. 아멘. 빛은 생기가 있어요. 그냥 이 깜깜한 여기 만약에 불을 내리면 낮이지만 저 유리창에 뭔가를 쳐놔가지고 깜깜합니다. 성경책 안 보여요. 그냥 불 안 켜면 깜깜한 질 같은 공간이라도 빛이 딱 켜지면 빛의 영향에 따라서 그 부분이 비춰지는 거예요. 제도에 우리 그 센터에 반딧불이 있어요. 반딧불은 조금만 벌레요. 깜빡깜빡하면서 그 비치는데 멀리서도 빛이 있으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빛입니다. 빛을 영접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문제 없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 되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떠납니다. 마음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더럽게 하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와서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요.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제가 만 20년 살았습니다. 바보처럼 살았어도 그래서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착한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이 기도해서 제 마음 공간을 조명하는데요, 나처럼 추하고 사악하고 음란하고 이게 생각으로 하고도 살인이고 간음이라고 하니까 그게 그냥 빛이 딱 비추니까 내 마음 공간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걸 깨달으면 동시에 뭘 깨달아요? 예수님이, 내 세례받을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다고 고백했는데 믿지는 않았죠. 말로만 한 거죠. 근데 이 복음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인데 예수님이 이런 죄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이게 그냥 그 피, 그 공로, 그게 그냥 믿어지면서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단한 게 있어요. 물론 100% 지키지 못했지만 결단한 게, 내가 메시아를 죽인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죄인인데, 율법의로 흠이 없다고 한 바울, 예수 만나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내가 깨달았으니까, 믿어지니까, 느껴지니까, 보여지니까 그때부터 누군가 정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빛은요, 생리상 빛이면 어둠 가운데 있는 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시골 살 때 아침에 방 쓸고 닦고 하잖아요. 아침에 우리 어머니가 방 쓸고 이제 걸로 깨끗이 닦아요. 그럼 깨끗해 보여요. 근데 이제 동력에서 해가 쫙 비치면 문풍지 사이로 그 공간이 있으니까 빛이 쫙 들어오는데, 그럼 빛이 오면 거기 먼지들이 이렇게 쫙해요. 여러분, 뭐 지금 오늘 교회 온다고 씻고 닦고 했지만 현미인을 보면 여기에 이 손에 뭐 대장균이 얼마나 많겠어요? 빛의 그 영향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다른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이 가냐에 따라서 남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보입니다. 내 죄가 보입니다. 그러면요, 내 죄가 보이는 사람은 남들 정죄하고 비판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더 큰 죄이니까. 내가 예수 죽인 메시아를 죽인 죄이니까. 한번 더 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 중에 죄수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인정 고백할 수 있나요? 아멘. 인정 고백할 수 있나요? 아멘. 정말입니까? 아멘. 그러면 누구의 죄 가지고 시비 붙지 마세요. 영적으로 예리하면요, 작은 생각 속의 죄도 다 보여집니다. 제가 경험이 몇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우리 교회에 이북에 내려가서 가족이 암도 없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위암에 걸렸는데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제가 매일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구원받고 가늘날 가셨는데 신기한 건 통증이 하나도 없이 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하는 날, 저 혼자 가서 이제 매일 갔으니까 매일 가서 한 2시간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그때 그러다 보니까 저녁 때 가서 소천하신 거예요. 근데 집에 그 전에 어떤 상가집에 갔는데 목사님 오셨는데 빨간 넥타이를 메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무슨 목사가, 사실 빨간 넥타이 맺는 게 맞아요. 하얗고 빨갛고 화려한 거 예수 믿고 들어가셨으면 그게 맞는데, 그러나 정서상 문화가 까만 거니까 속으로 그때 내가 철이 없으니까, 뭐 목사가 얘도 그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어, 그렇게 말했어요. 그 생각했어요. 끝났어요. 근데 그날 이제 내가 그분이 살아 계실 때 갔으니까 색깔 있는 넥타이를 메고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저것 연락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그런데 그 딸이 순복음교회를 다니는데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들어오고 나는 나가는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순간 알아보니까 내가 좀 빨간 넥타이를 먹었는데 그분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 그때 그 목사가 빨간 넥타이 먹으니까 너 속으로 비판했지 않냐. 그 목사도 그때 상황이 침만 갔다 와서 이렇게 할 텐데 너 그걸 보고 비판해. 내가 영적으로 이면하면 작은 거에도 내 죄를 봐야 돼요. 내 죄가 보여야 돼요. 아멘. 그러면 남을 정죄할 수 없어요. 아멘. 비판할 수 없어요. 아멘. 주만 주선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빛 대신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의 나 자신의 먼지 같은 죄라도 먼지 같은 죄라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제 자신 바라보고 예수님 십자가 믿어지니까요 동시에 뭐가 보여요? 하늘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었으면 천국이 보여져야 합니다. 아멘. 믿어져야 합니다. 아멘. 느껴져야 합니다. 아멘. 진짜 아멘인가요? 아멘. 진짜 아멘인가요? 아멘. 한번 주먹 좀 주여. 주여.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느껴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상자권의 핵심 뭐예요? 천국 상수권입니다. 아멘. 따라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내가 빛 대신 예수님 영접했으면 신분이 바뀝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신분이 바뀌어진과 동시에 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내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권세를 누릴지어다. 아멘. 근데 동시에 따라 자녀인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아멘인가요? 아멘. 여기서 자녀인데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님과 상속받습니다. 그 동시에 상속자들은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고난을 감당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떠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연말에 이런저런 영적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이고 왜 귀찮게 힘들게 아닙니다. 교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11조하고 이것 가지고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위에 몸된 교회에 의해서 고난도 달게 받을지어다. 아멘. 달게 받을지어다. 아멘. 달게 받을지어다. 아멘. 주먹 주소만 주여.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복음을 위한 고난을 달게 받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결단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3장 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너희가 거듭났으면 하나님 나라를 봐야 한다. 거듭나셨나요? 아멘. 거듭나셨나요? 진짜인가요? 아멘. 원종수 권사 옛날에 엄청났었죠. 간증이 보면 그분이 서울의대 졸업 수석, 전국 국가고시 수석, 인물 좋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검은 세단이 그냥 중매한다고 줄을 이었는데 보니까 잘못하면 팔려가는 당락이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무조건 미국 유학을 결단한 겁니다. 한국에 있으면 그냥 돈방석 금방석인데 간 거예요. 공항에 유학분이 이제 픽업을 하러 왔어요. 차를 타고 이제 기다렸는데 기도를 하니까 이제 미국분이 크리스찬
너 예수님이야? 하고 물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이 한 말이 리얼 크리스찬? 진짜 예수님이냐? 여러분, 한박질 가족들 지금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포함해서 또 영상으로 혹시 이후에 볼 분들, 여러분 정말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예수님이 될지어다. 아멘. 진정한 예수님으로 거듭날지어다. 아멘. 거듭나면 하나님 보여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보이는 사람은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위해 살아야 합니다. 아멘. 거기 투자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그 세계를 보고 누리니까 남에다 뭘 싸울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 이 땅이 내 영원한 집이 아닌 것 너무 자명하잖아요. 그 나라가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오랜만에 저를 보선야 장로님 가끔 찬양 좀 찬송가 좀 불러서 너무 난 올드 팬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 찬송 부르니까 너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나간다. 그 본향,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린 후 내 본향, 주님 계신 곳, 천사들이 나를 받들어 섬기는 곳, 영원히 거기서 영원히 살 텐데 그 나라 있는 곳, 천당 있는 곳 확신하시나요? 아멘. 확신하시나요? 아멘. 확신하시나요? 아멘. 확신하시나요? 아멘. 그러면 하늘나라에 귀한 것 쌓놓기 바랍니다. 아멘. 돈 문제 아닙니다. 내 관심사, 내가 있는 모든 것 다 귀한 것은 다 하늘나라의 몫으로 돌려드릴지어다. 아멘. 돌려드릴지어다. 아멘. 돌려드릴지어다. 아멘. 전 거의 날마다 하나님 저 80만 되거든. 장자권 저보다 더 뜨거운 계승할 분 주시고 저 좀 불러가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뭐 모세처럼 살아라 막 그러는데 김상경 교수인가요? 한양대 교수 그분 강의 가운데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 재수 없으면. 근데요 우리 집 어머님 장모님 어머님은 99 지금 장모님 98이신데 자녀들은 오래 살기 바래요. 오래 살면 좋죠. 근데 본인은 어때요? 갈 수 있어요. 마음대로 행할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뭘 드실 수가 있어요. 데려다 주는 대로 거기 앉아서 밤에 거의 밤새 잠 못 주무시죠. 우리 집사람이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확인한 게 엄마 지금 어디가? 천당가 천국까지 계속 확인합니다. 매일 찬송 읽고 보고 예배 드리고. 근데 저는 조금 많이 힘들으셨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셨는데 어쨌든 근데 그분이 천국까지 그래도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한번 얘기했는 것 같은데 은혜만 없을 때 제가 장모님 밥을 해드렸는데 된장국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시더니 맛있다 그러시더니 된장국 잘 먹으면 103살 산대야. 내가 속으로 이 양반이 103살 살고 싶으시구나.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어해요. 물론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자녀 삶에 떼고 정말 때로는 귀찮은 소리 듣지만 그러면서 정 나누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오래 해로하는 거 중요합니다. 해로할지어다. 아멘 안 하네요? 그 왼수 같은 것도 얼마나 보라고 해로하라고. 자 어쨌든 그런데요 적당한 만큼 사시다가 팔팔 뜨게 일하다가 주 앞에 가야 합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 사람이 나한테 잘해도 천사만 하겠습니까? 그 천사는 가끔 바가지 긁잖아요. 하늘 천사는 바가지 안 긁잖아요. 그 천사는 잔소리 좀 하잖아요. 이게 오늘도 가니까 목소리 크게 소리지지 마라 그래. 혹시 우리 집사람하고 대화하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지금 소리 안 질렀죠? 잘 들리죠?
그건 잘 들렸다고 하고 지난달에 설교할 때 우리 수장님이 산부 와가지고 막 소리 질렀다고 또 얼마나 나를 조져대는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어제도 올 때 막 조용히 하라고. 근데 어쨌든 그래도 그에서의 같이 오래 살 부대끼고 사는 거 귀한데 언제 한 번은 떠납니다. 여기는 내 집이 아니잖아요. 이건 나그네, 분명히 성경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고난한다 그 말씀하잖아요. 이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하나님만 영원합니다. 자, 예수 만난 거 참 감사한 게 내 죄 알고 주님 십자가 피값 공로 알고 그리고 천국 보고 사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거기에 하나 내가 집어받지 않는 은혜를 입었어요. 왜?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성경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면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아름다운 천국을 영원한 맨션을 나게 준비하셨는데 이 땅에 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만큼 말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 막연하게 나 교회 나오니까 직분 받았으니까 천당 간다 돌아봐야 합니다. 진짜 천당이 내게 있느냐? 있는 사람만 갑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람만 갑니다. 내 안에 없는 천국을 나중에 가보니까 그냥 천국 간다? 아니요. 그건 거짓 믿음이니까. 세상에 너무 취하지 말고 이제는 돈 너무 돈돈하지 말고 그거 다 없어질 건데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복음 위해서 사실. 그런데요 그렇게 살면 상대적인 평안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감싸고요. 아멘. 그리고 땅에서도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어 나 누리고 있잖아요. 아멘. 성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 지금 도마동부대 있던 전도부대 있는 분들은 다 증인이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목회할 때 누리는데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심은 거 이거 내가 12가지 정리하면서 전 진짜는 공평하신 분이다. 우리가 17년 동안 이 아래층에 살았잖아요. 복 말고는 문이 없어. 방은 문이 없어. 지하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신도한도 거기 앞이 경치가 좋고 저희들은 더 좋고 내가 하나님은 그때 조금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또 다 보시고 좋은 데셨구나. 도마동에서 그냥 17년 반을 주택가에서 그냥 주민들 목소리 때문에 그랬는데 하나님 다음에 있어가면 아무리 소리 질러도 개미 새끼 한 마리 끽소리도 안 하는 곳에 가주세요. 여기는 그런 데 줬잖아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공평하신 분입니다. 한번 따라하고 마치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공평하십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승리하시오다. 아멘. 믿음을 살시오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삽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영접하는 은혜가 내게 가장 귀한 은혜임을 고백하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모든 이후에 이 말씀 들을 모든 죄 백성들 주님 예수님 영접하고 죄 문제 선명하게 해결받고 천당 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